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함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말씀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거듭남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없이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지식도 소용없고 행함도 소용없고 봉사도 소용없고 선교도 소용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선을 베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면서 자기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회개입니다. 거듭남은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칭의이고 그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흰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경험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거듭남을 생각하시고 칭의를 생각하시고 의의 옷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이 거듭남과 칭의와 이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돼지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를 그저 이 집안의 노예로, 품꾼으로 그냥 먹여주기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듭남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앗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여기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거듭남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제일 좋은 옷을 주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신을 신고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버지는 당자를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때 당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없이 거듭남을 자꾸 생각해요. 변화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는 이 당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 싫었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무겁게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이제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시키면 억지로 일을 했어요. 매맞지 않으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충성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주는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새 마음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당자가 입은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왜 새 마음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될까요? 왜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이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요, 사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는 어떤 느낌이나 충동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죄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5년형이나 10년형이 아니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지옥불의 사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범하면은 사형이 선고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했다. 자, 질문 드리죠.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대한 바이블 커멘터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시에 죄를 고집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그들이 고의로 선택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둘째 사망, 지옥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대고 호소하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지옥의 불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마음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형수가 그 사형을 탕감받고 영생으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사와 기쁨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는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거듭남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듭남이죠. 삭개오는 거듭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나쁜 사람 취급했는데 주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여,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면은 심령이 거듭나게 되고 반드시 삶을 깨끗하게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잘못을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Desire of Ages 373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개혁을 잘 해야 회개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하면은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와 거듭남 반드시 개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개혁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참된 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둘째 사망 지옥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죄를 고집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고집하는 정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그 정신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으면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 개역 성경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거듭난 성도, 의의 옷을 입은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말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거듭남과 성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고민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살폈는데 그때 제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걸 제가 확신합니다. Christ Object Lesson 316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벨론의 복음과 승리의 복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이것이 되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무릎 꿇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 가슴에 내가 못질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내가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373페이지.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입혀주시는 의의 옷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 버리지 않는 죄를 주께서 모른 척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실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 덮어주고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이 기록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366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뼈를 때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두려워서 다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거듭남과 의의 옷이 입혀지는 이 경험을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진리에서, 이 문제에서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의 옷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보질 못해요. 대충 넘어갑니다, 다들. 질문 드립니다. 바벨론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듭남을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붙잡고 있어도 은혜가 덮어줍니다.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바벨론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죄를 고백해라, 그것을 버려라, 그 사람에게 사과해라, 말씀에 순종해라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상태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의의 옷도 없고 거듭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입니다. 가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나요? 라고 항의하죠.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저를 그런 식으로 올가매지 마세요.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사람은 죄를 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붙잡고 고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령, 그 심령에서만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1권 389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피를 흘리고 죽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멈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소원과 충동을 가슴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주님, 내가 이 죄는 버릴 수 있지만 저 죄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죠. 리비안 헤럴드 1894년 8월 28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죄 짓기를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돌아가셨나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멈추라고 호소하는 피입니다. 의의 옷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니죠. 의의 옷은 감사와 충성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 이제 죄를 범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생각은 멸망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의 옷이 입혀진 마음, 거듭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제가 거의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의의 옷이 입혀진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나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거절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옥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늘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바울은 또 거듭남을 양심과 연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는 바울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려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의를 의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소중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양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양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서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따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듭남의 경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진 그 진리를 따라서 저희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꼴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그 당자의 심령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가 태어나서 감사와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